월도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불자 대비주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닌 불자입니다. 커서는 그냥 종교는 불교다라고 말은 했지만 절에 가면 삼배를 올리고 합장하는 정도에 그쳤었죠. 그런데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나이가 들자 좀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일요일마다 사찰에 나가게 됐고요. 또 신도회에 가입도 하고 열심히 자원봉사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저를 신심이 돈독한 불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불교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많이 창피해서 그냥 아는 척만 하고 있고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또 불교 대학도 다녀봤지만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에 저를 절로 이끌어준 친구는 경전은 무조건 외우라고 했는데 근데 경전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불교 공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스님, 좋은 방안은 없는지요? 라고 참 솔직하게 질문 주셨습니다, 스님. 대개가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는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부분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절에를 가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절에 가야 안 가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안 가거든요. 뭔가는 좀 뭔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풀리는 부분 이랬을 때 이제 절에 가다 보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시작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처음 절에 가시는 분들이 부처님 일대기를 알 수 없는 거고 부처님의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교에서는 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안아줍니다. 너도 훌륭하고 너도 훌륭하고. 그래서 불교를 이론적인 부분을 아무리 많이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제가 바로 성문, 연각, 보살, 불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문이라는 자체는 일차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각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소위 우리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연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이고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천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이제 그 불가를 이루어가는 부분은 과정인데 한꺼번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론적으로 알아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에 처음 갔을 때는 법회에 끊임없이 가려고 애를 쓰고 스님에게 궁금한 거 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자체를 좀 들으려고도 애들 써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불교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네. 알면 아는 것만큼 실천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그러니까 내가 보살의 어떤 그런 행위를 배웠으면 부처님 보살 행을 실천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실천하지 않았을 때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수와 보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문수보살은 바로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보현이라는 자체는 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는 것만큼 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알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또한 알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교는 처음부터 많은 부분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적지만 적게 알았을 때 적게 아는 것만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 바깥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네. 할 줄도 모르고 소위 말을 들을 줄도 몰랐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나와가지고 의사소통했던 게 뭐였죠? 우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고파도 울고 뭐 내가 지금 괴로워도 울고 네. 울면은 엄마가 다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생에 잡으러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만나러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괴로워서 가서 울면 부처님께서 알아서 떡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눈치코치를 발휘를 해서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수시를 배워가는 게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 바깥에서 나와서 처음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맨날 우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커가지고 엄마의 눈빛을 보고도 통하고 아 엄마는 이렇게 불렀을 때 엄마라고 하는 부분이 반응을 하고 아빠는 이렇게 불렀을 때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반응을 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익숙해져서 언어로 가는 부분으로 소통을 하고 그 언어라는 자체가 평생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소통의 기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불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다니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하다 보면 다 알아지는 부분이지 꼭 무슨 불교 대학을 다니거나 꼭 그래서 될 일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내서 꾸준하게 궁금한 점을 찾아다니고 내 스스로 원하는 부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지 불교 공부를 하는 부분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더라. 자꾸 궁금하게 자꾸 뭔가 스스로 노력했을 때 그래서 어머니 배 바깥에 나와서 이 세상 바깥에 살아가는 부분도 지 의지에 따라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지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딱 그냥 엄마 뱃속에서 딱 꺼내놔 버렸으면 지가 알아서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지가 노력한 것만큼 세상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도 전생에 짓고 온 부분도 있지만 노력한 것만큼 보이고 노력한 것만큼 복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성실하게 불자로서의 행위를 실천한다면 반드시 가피의 주인공 또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전 군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힘들 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며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렇게 좋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만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제대 이후에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또 알려주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불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이 첫째거든요. 그 보시바라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행위를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법보시를 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에 이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스티커를 보면은 불교 텔레비전 채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전화를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전국 사찰 개인에게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많이 나눠주시면 불교 텔레비전을 모르는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을 맺게 할 거고 그 인연을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법보시가 될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우리 집 TV 채널 꼭 확인하셔서 자나깨나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뭐라고요? BTN! 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